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혹시 백세 철학자 라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올해로 105세가 되셨어요.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방송의 인터뷰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국내 최고령 철학자이자 수필가로서 잘 알려진 분이시고 10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책을 출판하시고 강연을 다니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한 예배에 가셔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됐어요. 이분은 평생 개신교 성도로 살아오셨는데 신부님이나 스님들 책 중에는 베스트셀러가 덜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목사님들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된대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신부님이나 스님들은 주로 책을 쓸 때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주로 신학이나 교리 이야기를 주로 책에 쓴다는 거예요. 100년을 넘게 인생을 살면서 그것도 그냥 산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 철학자로 그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고민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그 길을 100년 넘게 사신 분으로서 이분의 이 말씀이 이분 눈에는 어떤 진리의 굵직한 선들이 보이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인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신학과 교리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신앙적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입만 열면 율법 이야기, 교리 이야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집중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풀어가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고 신중하게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12제자를 택하신 결과를 보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뭐 그렇게 기도까지 하고 택하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죠. 똑똑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유력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평범하고 오히려 무식하고 도덕적으로 저런 사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해받고 또 뭐랄까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앞잡이 노래하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몇 배나 많이 걷어서 일부는 로마군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를 챙겨서 부자가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업만 텍스 컬렉터가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같은 목록상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리였던 제자 마태가 자기 친구들 텍스 컬렉터들, 아마 거기도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텍스 컬렉터들을 많이 소개해가지고 야 여기 와봐, 내가 따르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 달라. 그리고 많이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다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음식을 먹으려고 한자리에 앉으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만찬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통으로 주신 거거든요. 이제 내가 주는 빵,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포도주 이것을 먹고 마시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한 떡에서 한 잔에서 나눠 마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다.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죠. 오해를 받기 딱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세리나 창녀들을 교제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같은 부류가 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그 금기를 깨고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를 한 거예요. 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까? 논란이 될 줄 알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수군거릴 줄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 그들을 회개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정죄와 판단으로, 율법의 지엄함과 무서움으로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미 일찍부터 구약에서부터 온 생각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모세율법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광야 생활 내내 계속 율법을 어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어기고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도 하셔요.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는 걸로,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징계를 계속 주는데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못 지켜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야,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제대로 지켜야 돼. 내가 준 율법 제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얘들아, 이제 너희가 못 지킨다는 거 알았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겠다.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십계명, 또 의문이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해서 법전처럼 이거 지켜야 구원받고 이거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했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그렇게 초청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겠다 그래요. 그리고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넣겠대요.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면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네 안에 내가 넣어준 나의 영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때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그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협박받고 무서워하면서 판단하고 재판장 앞에서 이거 지켰어 못 지켰어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은혜에 의해 새롭게 열린 세계명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또 죄졌어요. 내 노력으로 또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거 유혹에 넘어갔어요.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제가 은혜를 이렇게 못 갚네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왜 율법인 줄 알아요? 내 노력으로 완전에 이르려 보려고 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걸로.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그 안 되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해준다. 두 번째, 이제 너희들이 따라야 될 법은 십계명과 구체적인 613가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성령을 통해 심어준 성령에 이끌려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따라 살면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 뜻과 힘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까? 그 여정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은혜로 제가 주님을 향해, 주님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내 힘을 다해서 자유롭게 살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 이상하네. 왜 저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밥상에 같이 둘러앉았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그리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저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연달아서 비유 3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되로 찾은 그 비유.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되찾은 비유. 세 번째 비유, 집 나간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비유. 이 세 가지가 연달아서 비유가 나와요.
다른 종류의 비유인데 메시지는 똑같아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그 뭘까요?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한 생명 찾기를 이렇게 기다리신다. 아버지께서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신다. 아버지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죄인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집고 다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기 위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나오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는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보세요. 여기 지금 죄인들 여러분과 너하고 이렇게 같이 둘러앉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겠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줄 알아? 너네 수군거리지? 내가 왜 여기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지, 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는지, 나는 지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야. 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여인이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찾고 싶어하는 그 죄인을 찾으려고 여기 세리들과 창녀들과 둘러앉아서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수군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둘러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 세리들과 창녀들과. 야, 너는 죄를 얼만큼 졌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 무슨 죄를 졌는지 여기다가 종이에다 싹 써.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대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너의 고향은 어디냐? 삶에 무슨 고통이 있냐? 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뭐냐? 이걸 묻기 시작하셨을 거라고요. 뭐예요? 그 사람이 세리든 창녀든 죄인이든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격적인 한 사람으로 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요? 창조주가 죄인인 피조물에게. 이게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 후에 어떻게 했대요? 친구들과 이웃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대요. 어쩌면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인데 그거 잃어버린 양 되찾았다고 축하하느라고 양 10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 손 큰 분들, 손 큰 음식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 빌딩 올리셨어야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손대접하는데 큰 분들,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되찾았는데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의 값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값어치로 얘기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일 노동자가 받는 웨이지, 임금이에요.
근데 그거 도로 찾았다고 친구들이랑 이웃들을 다 불러고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한 달치 월급 다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꼬박꼬박 그 비유마다 넣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요? 한 영혼이 돌아오고 되찾고 살리는 일은 이런 돈의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계산이 역사 이래 어디에서 또 이루어졌나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 중에 아주 작은 피조물인 인간,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생명을 허비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건 뭡니까? 죄인들 한 생명의 값어치가 나에게는 이만큼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두 비유를 통해 죄인들 한 영혼의 생명값이 나에겐 이런 가치고 이런 존재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런 미인이다라는 걸, 이런 밸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천지 온 세상보다 더 값이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살린 영혼이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냥 100분의 1이 아니에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10분의 1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10명의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 건강한 잘 나가는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하고 좋은 거 해줘도요, 그 부모는 시름시름 죽어가요. 그 한 자녀 때문에. 그 한 자녀가 그 부모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합니다. 그게 무엇과 무엇 같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죄인들, 자녀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낳아 키워봐라.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이 인류의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이해가 될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보통은 저기 목회실에 저기 맨 뒷문 열면은 바로 제가 있는 사무실 책상이 나오는데,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할 때 가끔 파네라 브레드에 가요. 거기서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저기 목회실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앉아 있으면 비밀이 없어요. 사방에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본당에서 연습하는 거, 여기서 교섭 형제가 뭐 얘기하는 거,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내일 헌신 찬양은 이겁니다 카톡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크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와요. 그럼 내가 저기 앉아가지고 네 고마워, 이 대답 저 안에서 문도 안 열어보고 그냥 대화가 가능해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위에가 청년부실인 거?
여러분 청경부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대화 내용이 들려요. 여러분이 나를 흉보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다 들려요. 내가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러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심지어 저 오피스, 복사기 있는 오피스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 나누잖아요. 대화 내용도 다 들려요. 복사기 지나가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때는 이어폰을 끼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도 이걸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가방 메고 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파네라 브랜드에 가가지고 이어폰 끼고, 제가 이번 주에도 파네라에 가서 설교 준비하는데 일부러 좀 먼 파네라로 가요. 아는 사람들 만날까봐. 그래서 먼 파네라 가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도 그 이어폰을, 거기도 이제 뭐 저기 사람들 소리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끼고 유튜브에서 크리스천 BGM 틀어놓고 찬양 소리 들으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유튜브에 찬양 배경음악을 딱 틀어놨는데 이렇게 얼핏 봤는데 거기에 눈에 들어오는 그 링크에 댓글이 있었어요. 눌러서 그 댓글을 읽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한 30분 동안 댓글만 읽었어. 몇백 개 읽은 것 같아. 근데 이 댓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여기에 이거를 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몇 가지 좀 그 댓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 첫 번째, 교회 가기 싫은 날, 몸이 너무 무거운 날, 교회 가자고 재촉하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제 넌 수험생인데 언제까지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갈 거야? 라는 엄마의 말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가족을 전도하기 전에 저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고3 수험생인가 봐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떤 분은 개척교회 목사로 하루에도 한 주에도 천국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이 찬양을 듣고 기운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아픔을 함께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또 밉습니다. 주님, 전 왜 이렇게 태어나 버거운 생을 살게 하시는 건가요? 정말 이제는 잡을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꾸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온갖 독촉 전화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전화들로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무섭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터지는 일들로 인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가슴이 칼에 찔린 듯 아프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제, 독한 약도 이젠 듣지 않아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밤에는 약 없이 잠잘 수 없는 20대 청년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힘입어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 잠을 청해보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누워만 있네요.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지요. 오늘 우리 아들 상견례 가야 하는데 기쁘기도 하고 혼자 아들 키워서 결혼시키려니까 그동안 쌓였던 생각에 울컥하네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까지 왔는데 하필 남편의 기일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네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며 그 상처가 쌓여 사이가 멀어지고 아이는 점점 강박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나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신용카드도 막히고 계좌에 몇천 원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 듣는데 광고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려주면 우리 집 고양이들이 얌전해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려져 있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청소하면서
그 무거운 마음에 이런 기도를 익명으로 유튜브 댓글에 이걸 달고 있을 그 누군가,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줄 설교 준비하러 갔다가 이거 보고 중보기도 하고 있어, 안 했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제1청년부 한 분 한 분, 이곳에 없는 분들, 몇 주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서 듣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얘기 들었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주일이니까 벌써 하루 지났죠. 한국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찬양 및 큰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모인다고 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모여서 찬양과 기도회를 했대요. 개신교인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이 역대 3번째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죠.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이 심각성을 정치권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다 나가자고 모임을 독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모임이 정치권에 기독교의 의견을 내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집회라고 하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고 회개한다는 말까지 넣어서 그러면 예배나 기도회로 하면 좋을 텐데,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는 정작 그 힘으로 정치권의 기독교의 힘과 파워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목사님은 이 집회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나 동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고 지금처럼 반대하며 기도하자고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 했듯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편에 서서 그때도 할머니들을 위해서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고 했더라면, 세월호 참사 때 유가족들 편에 서서 그때도 진상규명을 위해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고 했더라면, 이태원 참사 때 유가족들 편에 서서 그때도 진상규명을 위해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 했더라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편에 서서 그때도 억울한 약자들 위해서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 했더라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할 때 지금처럼 반대하고 기도하자고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 했더라면,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했을 때 폭주를 막기 위해 200만 기독교 서명운동이라도 벌였더라면, 하물며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반대하며 200만이 광장에 모이자 했더라면, 비기독교인들 눈에 교회가 지금처럼 곱지 않게 비춰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듯이 다른 사안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왔다면 분명 설득력이 있었을 거란 소리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아쉬워하는 건 뭡니까? 그동안 기독교 개신교의 목소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 고통하는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그들의 호소하는 소리와 눈물에 공감이 없었다가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나 보이는 이슈가 생겨나니까 100만, 200만이 일어나 그 힘을 정치권에 보여주자고 일어나는 이 일을 두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는가? 과연 그 의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순수하게 전달되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유발 레빌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건설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은 자유사회의 가장 위험한 악덕을 노골적으로 조장한다. 우리로 하여금 경청하지 않고 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대결적으로 접근하게 하고 음모와 소문을 퍼뜨리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묵상하고 무시하고 사적인 것을 공개하고 복잡한 세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서로에게 너무 성급하고 무뚝뚝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내심, 예의, 관용, 자제력을 갉아먹는다. 근데 제가 이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의 군중으로 만드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데, 이걸 읽는데 낯뜨겁게도 부끄럽게도 제 귀에는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이렇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위험한 악덕을 노골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교회, 경청 없이 믿음의 선포만 하라는 교회, 대결 구도를 통해서라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친절은 건너뛰어도 된다는 교회,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음모와 소문도 거룩한 전략으로 둔갑시키는 교회, 사적인 것을 공개하여 인격적 공격을 통해서라도 우선 이기고 봐야 한다는 교회, 복잡한 세상의 고통들을 지나치게 신앙의 이름으로 단순화하려는 교회, 온유와 인내보다 강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질수록 성급하고 무뚝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교회, 성령의 열매인 인내나 절제,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가 갉아먹히고 있어도 문둥병자처럼 무감각한 교회. 이럴 때 참남하도다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종교적인 군중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 깃발 하나 들면 거기 다 따라붙어서 명분은 좋지만 결국 내 이익, 우리 이익 챙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단체 운동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평신도 주일에 우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뭐 하는 그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교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선교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한 생명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자기 삶을 다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케냐, 탄자니아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여자 성도님, 현지인, 탄자니안이죠. 그분이 암에 걸려서 그걸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병원 몇 군데를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엄청난 돈을 그 약을 공수에다가 드리고 케어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맨 마지막에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았을 걸, 그 얼굴을 못 본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고 미안해서 글을 쭉 써가지고 장례식 장면이랑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든 우리를 다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든 내 친구든 우리 청년부에 있는 멤버든 이웃이든 그 누군가의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처럼 안타까움으로 잃어버린 양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듯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상에도 둘러앉고 도울 일이 없는지, 내 손과 내 발을 통해 도울 일은 없는지, 기도해 줄 일은 없는지,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 그 아픔, 고통을 대신 들어줄 일은 없는지, 마음에 품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동안에도, 예배하는 동안에도 그 친구가, 그 형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오늘 끝나고 맨스 그룹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맛있는 거 저녁 먹다가 오늘 집에서 밥이나 챙겨 먹고 있는지 모르겠네 하는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 한 영혼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생각나고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케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가 바로 부흥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요, 역사 이래 그렇게 여기까지 세워져 왔어요. 대단한 영적 부흥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내려가지고 나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힘에 이끌려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부흥을 시작할 때는요, 그게 작든 어느 부서든 어느 단체든 어느 그룹이든 그 안에 부흥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지금까지 늘 옆에 있었던 익숙한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요?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하시는 시각을, 눈 멀었던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들리던, 귀 먹어서 안 들리던 우리 영적인 그 믿음의 귀를 다시 열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듣고 볼 수 있는 지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돼요. 주님 안에서의 관계, 기도해주고 케어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잖아요. 그게 부흥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관계마다 묶어지고, 부서마다 묶어지고, 교회적으로 묶어지고, 지역적으로 묶어져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대단한 무슨 업적이나 대단한 과업이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은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만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걸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쓰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사역을 하든 청년부 셀리더로 하든 내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서로서로를 케어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청년부의 부흥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각 개인의 삶의 부흥도, 가정적인 부흥과 회복도 일어나요. 결혼하시면, 이미 결혼한 가정이 몇 가정 있지만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해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결혼한 후에도 몇 번 거듭나요. 결혼한다고 괜찮은 better life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더 힘들어집니다. 배우고 잘하고 변화될 의지가 없는 사람, 리스펙트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서 서로 변화될 의지가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날마다 전쟁인 거야. 눈만 뜨면 전쟁인 거지.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게 날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거든. 그 가정을 만날 때마다 지옥인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우리의 개인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남편도 와이프도 죄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중에 있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자라가고 변해가면, 자라가고 변해가는
죄언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정에도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더 진실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그리고 내년이 내후년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괜찮은 삶, 더 괜찮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 신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류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청년부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기억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고 어쩌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여기 마주 앉아도 되나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눈과 시각으로 같이 둘러앉아 한 인격으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성 있는 무언가,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great,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죄인을 되찾듯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개인이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이루시려는 주님의 그 거룩하고 진실한 그 일을 우리도 보고 동참하는 영광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